자,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세례 그리고 그 이후 오늘 저희 특별히 예수생명교회 세례 받는 날이 있어서 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툭툭툭툭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겁 안 나세요? 예, 이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여기 안 되면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예, 사단이 벌어집니다. 큰일 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례여야 하는 거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세례여야 합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받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특히 남자분들. 어디서요? 군대에서. 예, 군대에서는 인원 동원이 목적입니다. 요번에 진중 세례식 10,000명 했다 그러는데 그 10,000명 중에 몇백 명은 초코파이 먹으면서 세례를 받았고 끝나면 땡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세례는 구원을 못 이룹니다. 왜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라 초코파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좀 군대에서 좀 다녀보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어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어떤 소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그가 세례를 받았다 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대단하죠?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있는 내시가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8장 35절에서 38절에 그 사건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곳으로 확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건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이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시가 대답하였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기에 37절은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이나 새번역에는 없어요. 그러나 70인역 원어 성경에 보면 이 37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고백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세례를 받는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중심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마음을 드릴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에서 필요한 내용 다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이거는 세례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회개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매 순간 회개를 하면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우리가 세상의 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인이었던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영이 죽은 영이었어요. 세상이 주인이었던 영이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할 때 따라해 봅시다. 주인을 바꿉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심각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으면 손 없는 날 아시죠? 예, 제주도 분들은 네 하시죠?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냐? 이사하는 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신들이 종합적으로 그 컨퍼런스, 회의를 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 회의하러 가니까 이게 뭔가 귀신들이 이렇게 해코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의하느라고 바쁘다고. 이거 보세요. 이런 얘기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귀신들이 손 없는 날, 그러니까는 이사하는 집마다 다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요. 여러분, 그날 얼마나 대목인지 아세요? 이삿집은요, 이날 이사센터는 프리미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을 높여도 그날 반드시 이사를 해야 돼요. 이게 묶여요, 안 묶여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손 없는 날 없어요. 이렇게 보고 아주 싼 날, 그렇게 이렇게 별로 더 성수기가 없는, 물론 이사할 날짜를 맞춰야 되겠지만, 여러분, 귀신이 주인 되면 여기에서 맨날 묶여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손 없는 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제사 음식 이거 종손 보니까 제사도 한두 개가 아니더만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끊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공문서를 딱 받고 다메섹이라는 길로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분이 바울에게 와서 안수하면서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전에 그냥 스쳐서 지나갔는데 바울이 언제 세례를 받았을까 보니까 이때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22장 14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게 없으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거기 없고 16절만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세례를 받는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정말 가마니엘 문하생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 그도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바울도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거죠. 성경에 보면 세례가 먼저인지 성령을 먼저 받는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세례를 먼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서 세례를 받은 케이스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군대 장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례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때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46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예, 우리 교회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이영철 형제님 세례 받기 전에 방언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순서대로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 안 넣으려고 했는데 영철 형제님 때문에 넣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돼요. 자, 세례는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와 같은 말씀이에요. 세례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는요, 나의 옛 성품, 나의 옛날 믿었던 세상신, 나의 탐심, 욕망, 이기심, 음란함, 용서하지 못함, 억울함 등등등등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는 이 죄의 덩어리, 그것을 산출해내는 나의 이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믿어지시죠? 왜? 내 성질 여전히 불같거든요. 여전히 상황만 조건이 되면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온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죄를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죄를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세례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이제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땡인가요? 아니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알같이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며 변화하는 과정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노예의 신부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이 있잖아요. 이 유월절 사건에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심판이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장자를 죽인다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조항이 없었습니다. 온 이집트가 다 해당됐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문설주의 양피를 바른 집은 유월 넘어간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자가 죽을 수 있었는데 어린 양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었나요?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옛 생활, 옛 습성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건 떠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습니다. 옛 생활과 결별이 되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에서 살지 않겠다는 결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옛 생활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이제 떠나겠다 결단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가 옵니다. 그래야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죠? 홍해 바닷가가 딱 나타납니다. 진짜 이 홍해 바닷가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앞에 엄청난 바닷가잖아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이 뭐죠? 그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존재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지금 놓친 거예요. 지금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놓친 거예요. 가만히 안 두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걔는요, 여러분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통과하는 순간 경계선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선이 딱 그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갈 때 그 두려웠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는 길이라고. 여러분요, 평생 그 습관, 갑자기 옆길로 잠깐 새겠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42, 45에 결혼했습니다. 48에 우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보고 사라 반토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라는 80세에 애를 낳았지만 우리 48에 애를 낳았기 때문에 사라 반토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결혼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피차 돈노 서로 지금 40년 넘게 자기 습성과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서로 고치는 거 요구하지 말자.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치약을 앞에서 짜든 뒤에서 짜든 뭐 서로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걸지 말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커버하고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결단해야 돼요. 마음에 편했을까요? 아니요. 힘들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결단하고 그걸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리니까 그게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갈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옛습성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광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 네, 여기는요, 배우고 훈련하고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끝나야 되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안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걸 우리 지금식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 합니까? 천국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지금의 이 삶이 구원을 이루는 천국 갈 성경에서 얘기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요, 광야에서요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세례받고 이 과정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한 1세대는요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먹다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은요 기다린 시간이에요. 무슨 기다리는 시간? 광야의 1세대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선은 저에게 보세요. 자,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순종하는 삶, 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삶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은 샤켄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헷갈렸어요. 말이 어려웠어요.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될 것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잘 몰라요. 잘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네?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면서 뭘 발견하죠? 아싸,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민수기 14장 23절에서 24절, 제가 28일 날 추석날 큐티하는데 이 말씀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야, 저 가나안 땅 정참하고 와라. 그래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갔다 와서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야 돼요. 막 선동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저 가나안 땅 지금 우리에게 보기엔 거대한 안악자손이고 정말 군사가 잘 갖춰진 정말 도시 같은 엄청난 산 같은 그 가나안 땅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이제 입성할 그들에게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10명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죽었어요. 곧바로 죽어버렸어요. 정탐꾼 10명.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한, 특별히 갈렙을 예를 들어서 평가한 그 말씀이 뭐냐면요,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들과 다르고,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루아흐라는 뜻이에요. 이 루아흐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신 생기가 루아흐예요. 뭐죠? 영어 성경어로 보면요, 마인드가 아니라 스피릿, 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을 갖고 있는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볼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이거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요, 이 땅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뭘 찾아요?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아요. 그러면서 모세, 너가 우리를 여기에서 줄게. 그것을 넘어서 누구한테 원망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뒤집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갈렙이 왜 영이 달랐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복받을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푸지만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죄는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얘기했을 때 제가 보기엔 10명의 사람들은요, 그냥 들은 거예요. 들었고 끝난 거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을 보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상황, 장애물, 이 여건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서 보더라도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보았냐면 그동안 인도하시고 샤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베푸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영이 달라졌어요. 그 영이 달라지는 건 말씀의 안경으로 본다고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무엇을 보았냐면 말씀의 안경으로
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는데 옆에 10명은 우리가 메뚜기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뭐로 보셔야 된다고요? 말씀의 안경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아니면 내 상황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이거 이래서 안 돼요. 이거 저래서 안 돼요. 그렇게 보느냐? 이 차이점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그냥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오케이라고요? 아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요, 문제가 그들을 휘어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단절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분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럴까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물볼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케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광야 길을 끝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백성이었지만 어떤 영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세례 그 이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으며 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받는 길이다고.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 말씀의 안경을 볼 때 우리의 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어져서 말씀의 눈으로 볼 때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 장애물들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의 안경, 내 영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영이 되게 갈렙과 같은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영도 말씀의 안경을 껴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